오늘은 우리 첫 주부터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또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표어처럼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시작.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게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어떤 세상의 삶과는 이제 다르게 산다라는 걸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표어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무엇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면 세상과하고 구별돼야 됩니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 서로 도와가면서 뭐 세상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섞여 살면서 뭐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렇다고 했냐면 이게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를 가르쳐 무엇과 무엇?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빛된 삶과 또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 이렇게 녹아져서 같이 있지만 빛은 어때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두움인데 우리가 빛이니까 보여지고 드러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독특한 존재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섞이지 않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았는데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느냐.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는 없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리스도와 베리알, 그러니까 베리알은 이게 사탄이죠. 사탄과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떡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할 수 없다라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존재예요. 같이 사는데 같이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 뭐로부터 구별이 돼야 되느냐? 뭐로부터 구별이 되느냐? 우리 방금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태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그거를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빛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럼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게 어떤 세대였냐 기억이 나시는가요?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철학 사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죠.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에 전 세계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이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철저한 내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철저한 내 중심인 겁니다. 자기 중심이 나 중심. 뭐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그 어떤 철학의 사조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중심입니까?
나 중심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철저한 돈 중심입니다. 돈에 의해서 계급이 다 나눠져. 전 세계를 1, 2부터 제일 끝순까지 다 뭐로 나눕니까? GDP로 다 나눠지죠. 1등 나라 어디예요? 미국. 뭐 2등 나라 어디예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계급이 나눠지고 사람마다 돈에 의해서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 돈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돈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어요. 뭐가 굉장히 아주 그냥 만연했냐?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양제를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자녀를 못 낳아요. 왜? 동성애 때문에. 네로 왕제는 아주 조금만 찾아보면 뭐 인터넷 바로 나와요. 네로 왕제는 아주 그냥 그 남자를 죄송한데 이게 거세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로 왕제가. 그게 만연해요. 만연해. 그게 죄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초기 로마 황제 때문에 대부분 동성애자였다. 그게 역사적 근거로 지금도 남아있다. 유망한 철학자들, 이름만 되면 아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소아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에서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 데려가요.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제들과 그렇고 그런 못된, 지금 생각은 못된 거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풍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그리스 땅 그쪽에 향해서 뭐 에베소나 이 소아시도 말했지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계속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 음행과 한계, 남색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 왜? 그게 죄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당연시 여기던 건데 말씀 속에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냐? 오늘 말씀 나오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 다시 한번 마음.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변화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란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볼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나 혼자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뭐로부터 해결이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영적 싸움에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또 의지가. 영적 의지와 이 인간적 의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연단하라가 뭐냐면 너의 몸을 훈련시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몸이 안 하던 거니까. 습관이 안 돼 있던 게 갑자기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읍시다. 마음을 읽고 싶지만 가면 어때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몸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건 뭐 갑자기 뭐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안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거기까지 안 가지게 된다니까요. 왜? 몸이 그게 배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몸이 안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던 믿지 않던 이 몸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습관이 그게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훈련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봐야 될,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기억나시죠? 생명이 있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말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말하죠.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군 거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집사님은 생명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4대 교회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딴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한 얘기를 요한이 받아 적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에소버도 사빌라 있잖아요. 교회들한테 4대 교회한테 편지 좀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교인도 이렇게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야. 그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뭐하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히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그냥 들으면 들은 건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죠. 한국 교회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럼 뭐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옆 사람도 몰라요. 부부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시작이에요. 내가 또 뭐 좀 착한 일 하고 딴들보다 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뭐 좀 정직하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만 나타내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이 사실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합시다. 준비.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내 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옆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이 어떤지를.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 보면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는 거 이거 우리가 자체가 할 수 없어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 너무 놀란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란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사람 천국 안 올 사람이라고 100% 믿었는데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놀란 거.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 이 3가지가 놀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윤수병 권사님 입관 예배 드렸잖아요. 참 우리가 주님 나라가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참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천국 아닌 이상한 곳에 만나거든, 좀 뜨끈뜨끈한 곳에, 불가마 같은 곳에 절대로 저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저는 가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불가마처럼 막 뜨끈뜨끈한 데 가거나 절대 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요. 아셨죠? 왜? 제가 천국 가게 지옥 가게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얘기할 뿐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얘기 안 하면은 그거 안 된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오는 거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보았던 거는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냐. 그래서 몇 가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야 되고 그 표시로 나는 주님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의 생명이 있는 데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몇 개나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시인하느냐.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라고 내가 시인하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나 사건들 이렇게 일어났어요. 막 죽을 뻔했는데 살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생각하느냐. 그때 드는 딱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이 성령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게 느껴지느냐. 거짓말 맨날 하는데도 이게 별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게 성령이 일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내가 이거 구원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 확신은 못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가를 살펴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가야 시작이 돼. 그 전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그런데 이 구원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저 세상에서 받는, 방금 얘기한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죽어서 받는 구원을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얘기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말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 세상을 받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살아서 받는 형벌.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형벌이 나타난 두 가지 형벌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저 세상에서 형벌,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지옥처럼 사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삶 자체가 아주 공허하고 뭘 하도 허전한 거예요. 외롭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과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자체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이끌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주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평안의 그 주체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평안을 주려고 온 건데,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면은 이게 참 이 땅의 삶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다. 악인의 죄가 시키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이야기해도 쫓아가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 받는 구원자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뭘 하든. 네. 왜? 그 안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삶이 늘 기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계신데. 탐욕과 욕심과 불만과 불평을 버리고 만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자의 삶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로는 항상 승리하는 거. 이게 진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고난의 길을 가고 50에 하나 맞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느닷없이 맞고 별의별 지난을 다나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쁘다.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요. 누가 보더니 다 힘들고,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든데 안 힘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복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여러분 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라는 얘기,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걸 원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이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합시다. 준비. 옆 사람과 시작.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지금까지 이게 정리한 거예요. 이분 한 거 정리한 건데,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한 건데,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어떠저떠한 일로 인하여 교회를 슬금슬금 빠지더니 안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완전 타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완전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더 안 좋게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지금 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 완전히 타락하면 그는 천국에 가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교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중요한 얘기면서도 좀 이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안에는 이게 교파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교파가 두 분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는 하나는 칼빈주의자고 하나는 웨슬리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하나는 뭐라고요? 웨슬리주의자. 하나는 칼빈주의자, 하나는 웨슬리주의예요. 칼빈주의자는 어떤 사람을 칼빈주의자라고 하느냐? 칼빈이 한 거 가르침을 그대로 하는데, 예, 우리나라 보면 한 장로교나 그 침례교의 일부도 이 칼빈주의자인데 70에서 80%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칼빈주의자의 영향 아래 거의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저도 장로교였으니까 뭐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있다고요? 웨슬리주의자. 웨슬리주의자는 뭐냐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구세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20-30%가 돼요.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구원을 보는 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칼빈주의자가 얘기해요. 네. 구원받기로 이게 무슨 논이냐면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면 예정론. 다시 한번 예정론. 한번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 안에는 두 가지가 또 나눠진다. 뭐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은 뭐예요? 우리 임재영 지사님 천국 갈 사람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 죄송한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넌 그냥. 그냥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회개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하더라도 진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두는 거예요. 뭐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정을 하는데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 뭐가 나왔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했어요.
아담 하와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엄청난 지혜가 있으시니까 다 미리 속에 다 계획을 하시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그럼 택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안 택한 애가 있다는 뜻이니까 택했다 안 택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가르쳐요. 유기했다. 이게 누가 얘기한다고요? 칼빈주의자. 우리는 대부분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독해도 지옥에 가는 거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지옥 갈 거라고 그냥 돼버리면 지옥 가는 거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칼빈주의자 또는 칼빈은 뭐라고 하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냐? 왜? 성경에 그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지를 얘기하면 내가 설명할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택하고 왜 누군 놔버리고 지옥 갈 사람을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칼빈주의 예정론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뭐고 우리가 뭐 얘기하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웨슬리주의자 한 20-30% 됩니다.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구세군에서 20-30% 되는데 이 웨슬리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뭐로 따먹었어요? 자유의지로 먹은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기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줬지만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것도 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죠. 자, 10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이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오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자가 다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미리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다 타락해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는 뭐라고 해요? 지금은 타락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요. 이게 죽기 바로 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바로 죽기 전에. 예. 어쨌든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아주 논란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참 엄청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뭐 그 우울증도 병이라고 보는데 그 우울증의 극단이 그거잖아요. 교회 잘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게 해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면 천주교처럼 말하는 연옥이 있나요? 어떻게 돼?
질문만 던져놓는데 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이 참 오기 어렵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는 게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1, 2초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1, 2초 안에. 주여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받냐 천국 가냐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거기서 이렇게 유산이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칼빈은 뭐라고 한다고요? 칼빈주의는 타락했다 할지라도 선택된 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진정한 회개를 해서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천국 가 상급은 기대하기 어렵게 있겠죠.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그죠?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자기 할 거 다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주여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이 말해가지고 주님 나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웨슬리주의는 뭐라고 해요? 교회를 떠나 완전히 타락했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의지를 갖고 거부한 거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뭐가 맞을까요? 참 애매하죠. 그러나 두 개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성경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에 늘 감사해야 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것인가, 이것도 저에게도 숙제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구별된 삶,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